오늘은 룻기 1장 후반부를 지난주에 이어 읽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지요.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그만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두 며느리만 함께 동행해서 고향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홈타운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두 번이나 강권해서 자신을 따라오려는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권하고 결국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았다 하는 대목까지 읽었었지요. 오늘은 거기서부터 그 두 여인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나오미의 고향이죠. 룻에게는 이방 땅, 처음 밟는 땅일 터인데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까지를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듣고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혹은 여러분의 딸이나 여동생이 이런 처지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권하시겠습니까? 오르바처럼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 재혼의 기회를 기다리라고 하시겠습니까? 룻처럼 늙고 가난한 시모를 모시고 그 낯선 이방 땅으로 쫓아가라고 권하시겠습니까? 1번. 솔직히 말해서 아마 여러분 대부분 1번이시겠죠? 예, 그렇잖아도 지난 화요일 일꾼 모임 때 일꾼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일꾼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따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대1의 비율로 1번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 1의 비율 정도는 2번을 택한 분들도 계시긴 하더군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이 룻과 같은 처지에 놓이기를 대부분은 원치 않으실 겁니다. 고향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면 안전하고 거기서 또 재혼할 기회도 있고 그래도 앞길이 창창한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딸이라면 그 늙고 가난한 극빈층의 삶이 보장된 그 시모를 쫓아가서 남의 나라에서 어떤 고생을 할지 생각만 해도 아빠나 엄마 된 마음이라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룻처럼 쫓아가라고 하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대부분 오르바처럼 두 번이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권한다면 못 이기는 척 돌아오라고 다들 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도대체 룻은 왜 이런 어렵고 힘든 희생의 길을 스스로, 그것도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면 3번이나 아주 강력하게 권합니다. 오르바처럼 룻도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룻은 끝까지 시모를 쫓아서 그 힘든 길을 선택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런 희생의 길을 가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나오미와 룻이 다시 오르바와 함께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을 맞추고 떠나가지만 룻은 그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딱 붙어서 쫓아갔다. 시어머니에게 딱 붙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붙쫓았더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박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할 때, 결혼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연합하다 할 때 다박 이 단어를 똑같이 써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그 마음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 사랑의 감정이 너무나 커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 그 못지않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룻이 이렇게 나오미를 사랑하는가? 마치 부부의 그것처럼 뜨겁게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는가? 본문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룻이 천성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여자였을 수도 있죠. 아니면 모압 생활에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정말 너무 잘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은 은혜가 많아서 오르바도 룻도 이렇게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룻이 끝까지 쫓아가기로 결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룻에게 나오미가 사랑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가 뭐가 사랑스럽겠는가 싶겠지만 한 사람이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 이런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주 흔한 예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경험하는 사랑이 그러하겠죠. 객관적으로 봐서는 우리 딸이 어디 내놔서 이쁘다 소리 들을 미모는 아니지만 아빠 엄마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부모 자녀에게 혹은 부부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는 거 없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미운 사람이 있고 받은 것도 없는데 이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뭘 잘해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 왠지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그 사람의 앞길을 좀 열어주고 싶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마음이 쓰이는 그런 경험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부부가 그런 관계라면 그거 정말 큰 은혜예요. 부모와 자녀가 그런 관계이어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은혜는 경험하지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과도 가끔은 그런 관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경험한다는 건 대단히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노라면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왠지 예쁜 사람이 있고 왠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왠지 잘해주고 싶은, 그래서 좀 이끌어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의 책에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그렇게 설명하죠.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이는 사랑으로 산다고 또 가르치십니다. 우리 인생에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혹은 잘해준 것도 없이 그런 사랑을 그 누군가에게 받는다면 주는 이나 받는 이나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또 맞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복이요, 인생의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신지요? 이유도 없이 좋은 사람, 베풀어 주고 싶은 사람, 또 이유도 없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것입니다. 인생을 정말 복되게 잘 사신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룻이 나오미에게 느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자세히 또 설명합니다. 룻이 떠나지를 않자 나오미가 세 번째 다시 한번 룻을 강권해서 돌아가라고 하죠. 그 시어머니의 강권함을 들은 후에 룻이 결정적으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 세 번째 강권함을 듣고 룻이 한 답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룻이 뭐라고 했는지, 거기에 무슨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를 16절 7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저와 같이 읽으시면서 한번 세워보시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어머니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8번 나와요. 8번. 이 짧은 두어 문장 속에 계속해서 그녀의 입에서는 어머니란 단어가 나옵니다. 프로이드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속에 그 마음에 가득한 그 어떤 강박적인 그 관념이 튀어나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무의식을 분석하는 것이 오늘 현대 정신의학의 기초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사람이 계속 반복하는 말은 그의 마음에 뭐가 가득한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룻은 그녀의 말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이 누구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여주나요? 어머니, 시어머니. 자기 앞길도 걱정할 법한데,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부모 밑에서 좀 보호를 받지, 새 남편을 만나서 앞으로 내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자기 앞길도 걱정해야 할 터인데, 룻은 지금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어머니. 룻의 이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행위는 체면치레로나 혹은 어쩔 수 없어서라거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도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 그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어머니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일말의 관심도 없는 사람에 대한 묘사도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부자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그의 독백을 들려주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큰 수확을 거둔 부자가 이렇게 혼자 말하죠.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여기도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세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현대인이 가장 부러워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연봉, 수입, 비즈니스가 성공해서 요즘은 파이어족이 그렇게 미국에서는 인기라면서 40에 은퇴해가지고 남은 생에 골프만 치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잖아요. 수확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근데 그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은 내가라는 단어로 묘사하시죠. 그는 이 짧은 몇 문장 속에서 계속 내가 내 수확을 내 창고에 내가 쌓아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내 인생을 보장받고 내 앞길을 복되게 하리라. 엄청난 수확의 복을 받았음에도 그의 관심 속에는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그럼 누가
그의 마음에 또 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수확을 거두게 해준 종들, 그런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이웃들, 그런 풍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굶주린 채 살아가야 하는 그 마을의 가난한 이들, 그 누구도 이 부자의 마음 속에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나, 내가, 내 창고, 내 곡식, 내 인생, 내 복, 내 누리는 것들 밖에 없는 인생이 이런 부자의 인생이고, 그를 가리켜 바로 다음 구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네가 모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며 그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죠. 룻은 이 부자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자이고, 이제 그녀의 선택이 시모를 쫓아감으로 더 가난한 삶의 처지로 추락할 것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길은 어떻게 될까, 내 건 언제 어떻게 챙길까 염려하지 않고, 이 늙고 가난한 시모가 나마저 없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남은 여생을 보낼까, 그 걱정밖에 없는 여자였다는 사실을 이 대목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룻의 마음,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마음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라고 묘사하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형제, 자매, 이웃, 심지어 원수의 유익까지도 구하는 사람이죠. 늙고 가난한 시모를 붙쫓는 그 사랑, 그 늙고 가난한 시모로 인해 마음의 염려가 가득한 그 사랑, 자기의 유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품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하셨을 때 가르치신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랑이 마음에 있는 자는 복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로또 맞은 이가 복이 있나니, 40에 은퇴하는 이가 복이 있나니, 남은 생에 골프로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나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런 룻에게 있었고 이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랑을 품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사랑은 믿음의 열매까지 맺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가집니다. 16절은 룻의 말을 이렇게 소개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룻이 이 시점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넘치는 지식, 성경에 대한 박식한 이해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고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켰는지 정확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길이 없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어렴풋이 시댁의 신앙 정도는 알았겠죠. 시집 와 보니까 시댁이 다 유대인이라서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
그럼 그녀는 왜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시어머니 가는 그 길이라면 나도 같이 가지요 하는 이 사랑 때문에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실 때 막 성경 66권에 대해서 박식하게 통달하시고 역시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게 맞겠어 이렇게 결단하고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대부분은 그런 결단과는 거리가 멀지 않으셨던가요? 그저 부모님이 교회 나가시니까 따라 나오고, 친구가 교회 가보자 그래서 나오고, 결혼해보니까 아내 때문에 운전하고 내려다 주고 어디 있기도 뭐 하니까 그냥 들어와 앉아 있다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 사람 말 듣고 교회 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러다가 다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지 않으십니까? 황수관 박사의 고인이 되신 그분의 간증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진료하고 이제 보냈더니 수납하는 데서 쩔쩔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 입원비랑 병원비를 다 못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좀 도와주어서는 이제 입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전도를 해야겠는데 싶어서 아내에게 부탁해서 매일 아침 전복죽 뭐 무슨 죽 해서 다른 걸 병원에 그 병상에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아니 의사 선생님이 자기 병원비까지 도와줘서 입원시켜 준 것만 해도 이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아침마다 무슨 죽 이렇게 챙겨오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째 죽을 갖고 들어가니까 그 환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병상에 무릎을 꿇고는 황 박사님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예수는 내가 모르지만 황 박사님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어주고 내가 뭐라고 나한테 전화를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때로는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자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교회 가잖아요. 그랬다가 성경을 깨닫고 그랬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랬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이 룻이 그렇게 신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가는 길이라면 나도 같이 가고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섬기겠노라. 그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건너와서 시어머니를 모시다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유대인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그녀가 누리게 되지요. 아무튼 룻이 보여준 이 사랑과 믿음은 유대인들을 사실 무척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택함받은 선민 우리 유대인들 입장에서 말이죠. 구원받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저 멸시받는 이방인에게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못지않은 사랑과 믿음이 발견되는가? 아마 룻 길을 잃는 유대인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터이고 그 충격을 감추려면 애써 룻 길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서 드러나는 이런 사랑과 믿음은 룻기에만 강조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 전반에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죠. 이 비유의 주인공은 강도 만난 이를
본척 만척하고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멀리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에게 선한이란 묘사가 붙는 게 유대인들에게 무척 어색한 거예요. 이건 네모난 동그라미, 동그란 삼각형,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죠.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선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이 그 자리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고 유대인들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방문했을 때 한 로마인 백부장이 달려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며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니, 딸을 좀 고쳐주세요,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아내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달려 나왔다면 이해할 법해요. 로마인 백부장이라면 당시 식민지 팔레스틴 사회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존재인데, 그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떠돌이 전도자, 유대인들이 랍비라 부르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젊은 예수라는 갈릴리 깡촌에서 나온 랍비 앞에 나와서 그가 간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인 때문에.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 하인이 뭐라고? 종 하인이 재산처럼 취급되던 시대에 말이죠. 그런 애정과 긍휼을 가지고 나온 그가 더구나 예수님에게 엄청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걸 제가 도저히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저희 집에 있는 종이 나으리라는 걸 저는 압니다. 저도 군인이어서 제 밑에 있는 많은 부하들, 제 말 한마디라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제가 말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인 줄 제가 아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며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택함 받은 선민이라 생각하는 유대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신실한 믿음을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하던 이방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압 사람 룻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 가버나움의 로마인 백부장이나 모두 유대인들 못지않은 사랑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과 지위와 출신과 국적과 남녀와 그 어떤 겉으로 보이는 외적 조건에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당신의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애초부터 이런 약속을 주셨었지요. 땅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만, 택함받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모압의 여인이든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든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 로마인이든 모두가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너의 씨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그 역시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다가 이 깨달음을 이렇게 탄성으로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직분이나 경력이나 재능이나 학력이나 출신이나 그 어떤 공로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고 차별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이방인으로 구성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너희 안에서, 너희 이방인들 안에서
너희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이방인들 안에서조차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마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 루색에서도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서도 백부장 고넬료에게서도 혹은 빌립보 교회의 이방인들에게서도 유대인들에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허락된 사랑과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압 여인 룻,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지만 그녀가 나오미를 사랑하고 나오미 때문에 믿음을 가져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룻기 4장을 우리가 미리 읽어보면 그 나오미가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손자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누군가? 3세 전이 이새인가? 손자가 이새요. 그 이새가 낳은 증손자가 바로 다윗 왕이죠.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씨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보잘것없던 룻이 말이죠. 모압 여인 룻이 말이죠. 만약 그녀가 오르바처럼 돌아갔으면 아마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면서 처음에 겪어야 했던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편하게 재혼해서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이 여인 룻의 이름은 알지 못했겠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 족보가 올라가는 일은 없었겠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삶을 누리는 이런 은혜는 없었겠지요. 그녀의 마음속에 뿌려진 사랑과 믿음의 씨앗이 그녀에게 이 땅의 짧은 행복보다 더 큰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리 구원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선한 일을 시작하세요. 사랑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말씀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셔서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룻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소망으로 찾아오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인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가 노래하였고 그 오신 메시아를 만난 사도 바울이 이사야를 인용하며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의 소망, 모든 힘없는 자의 소망, 모든 소망 없는 자의 소망,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룻의 후손으로,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와 능력과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지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사랑과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소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왜 여기는 이렇게 힘들고 왜 나는 이게 이렇게 잘 안 되고 왜 저기는 문제가 저렇게 많고 온통 소망이 없는 세상밖에 없네. 우리 자신을 보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 소망을 찾습니다. 그 소망은 루색에서 일어난 기적보다 더 큰 구원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달려가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